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향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를 지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됨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아침, 우리 주를 칭송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 교회 본당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우리 같이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요. 543장, 예전 찬송은 342장입니다. 사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우리 본당 예배보다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제는 접속수가 좀 많아서 참 너무 흐뭇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중계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이 건물 전체가 인터넷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화선이 AT&T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믿음은 인내거든요. 인내하는 마음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백성들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르며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빠르고 정말 정보가 흐르며 모든 문명의 이기를 누릴 때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위태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위에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첫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1페이지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를 아시죠? 예, 마태는 어떤 직업의 소유자였습니까? 예, 세리였습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거뒀죠? 유대인에게. 자,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은 당시에 어떤 위치입니까? 나라에는 일정액을 바쳐야 되고 자신도 부를 축적해야 되고, 그래서 그의 위치는 유대인들에게 증오받고 멸시받는 이런 어떤 위치였다.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런 마태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의 첫 장을 장식하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소위 말하는 계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보셨지만 14대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고, 예,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사실 이 14라는 숫자를 보면 제가 특별한 기억이 있어서요. 중국에서 어떤 평신도 사역자 계셨어요. 그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그렇게 14라는 숫자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숫자를 받았다고. 자, 왜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느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4대가 3번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히브리어 그 철자 숫자의 합이 14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죠. 자, 이 모든 숫자와 이 족보, 이걸 쭉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어떤 별명이 있죠? 영원한 왕위의 계승자. 이제 이런 별명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 그가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왕위를 영원토록 계승시키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별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계보의 시작은 창세기, 마태복음, 여기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그 계보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담이 생략이 됐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수많은 이름으로 채워져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은 사람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좀 약간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이름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이 부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상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하신 분이었다.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 중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걸 강조합니다. 여기 아브람과 다윗은요, 각각 유대 민족의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아브람은 그렇죠? 역사의 시작이 되고, 다윗은요, 번영의 대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마태는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마태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자, 아브람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마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를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했다고 그랬죠. 아브람과 다윗과 연결고리 속에서 이렇게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제 쭉 보면은 유다를 통해서 여기 아브람과 이삭, 야곱 이후의 계보가 야곱의 12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쭉 이어지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람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참 많이 기다립니다. 아니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람도 부르셨으면 바로바로 믿음의 사람, 약속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러셨을까? 우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아브람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람이나 우리 인생들이 볼 때는 와, 뭐 25년이나 기다려,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이 아브람의 긴 세월은 대를 잇는 믿음의 연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시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그 믿음의 아들이, 자, 아들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라면 누구에게 계보가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에서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에게 갑니다. 이게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흔 많고 부족하기만 한 야곱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해서도 후손을 세우시고 결국은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아브람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그런데 그 후손이 어느 정도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통한 복의 계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딱 가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사실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중국에서는 전도를, 선교를 마음껏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이 구절이 은혜가 되어서 청년들한테 훈련을 좀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중국이여 복을 받으라. 중국에 선교하자, 복음 전하자, 이걸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중국에도 여전히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단기 선교, 나중에는 이제 겨울 단기 선교, 방학 때마다 다 했는데요. 한 번 나갈 때마다 수백 명씩 나갔습니다. 한 팀에 적어도 한 13명에서 많게는 20 몇 명까지 나갔는데요. 1년에 27개 팀까지 나갔습니다. 굉장했죠. 그들이 나가면서 중국 전역을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나갈 때 중국이가 복을 받으라, 이걸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도 좀 좋아했던, 관심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요, 중국이가 복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들이 다 복을 받아버렸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국경이 맞닿은 나라가 14개 나라인데 그 수도에 잠깐 유학 와서 공부하고 간다고 하고 중국 안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최소한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주변국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흐름을 보면서 중국을 안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학 4년 동안에 매 방학마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다니라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중국 통들이 다 돼버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세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다윗에게 지금 흘러왔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보좌가, 왕의 보좌가 영원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영원하리라, 견고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네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맞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안식년으로 딱 나오는데 어이구 세상에, 어쩌자고 중국 땅들이, 중국의 이 들 나무들이 저를 축복을 하는 경험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경험. 이게 난 도른 줄 알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 이게 맞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내용을 주신 거죠. 로마서, 이사야서 다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땅을 축복을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돌려주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그걸 시켰던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 중국 땅을 축복을 해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폐화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인생들 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 세상을 사랑하셨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만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린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 소유물처럼 취급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족보에는 여성들을 포함시키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4명의 여성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다말, 라합, 밧세바, 룻입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창기입니다. 기생입니다. 밧세바는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불륜으로 부인이 된 여인이죠.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기피하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 죄인이죠. 인생의 상처를 입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평가된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시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치유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메시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죠.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계보가 다윗 왕조의 몰락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윗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철회된 거 아니냐, 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왕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왕권, 영원한 왕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과 죽음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딱 바라시는 게 뭐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철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심은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다, 이거죠.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쭉 연결이 될 텐데요, 기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함께 이제 이 신약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성취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보내주시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며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시어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을 건져내어 살리시는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 신실하신 약속과 성취를 항상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영상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보면은 인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온라인 사정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맞아야 되거든요. 막 이해 안 될 때는 저도 막 새까말 때가 있어요.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까매요 앞에서. 또 올라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주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더 풍성한 은혜가 내리는 하나님의 통로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또 힘을 얻습니다. 중개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섬기는 모든 이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 말씀을 대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 이걸 위해서 우리는 더 힘차게 움직이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빛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과 가운데 견고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님의 모든 성도님들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저들의 환경,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묵상하여 은혜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나타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저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상과 이 모든 중계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벽에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각 건강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